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이 생각과 감정을 요즘에 궁금해하냐면, 저는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정, 더 나아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별게 다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탐구할 때 그것이 단순히 추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나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진 그 시대의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이, 그 죄악들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누군가가 하나님께 고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했을까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당시에 아수르는 이 급성장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악명 중에 하나는 이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을 늘 침공했고 그 침공한 국가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히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중점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음하고 탄식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자기 고통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그분이 들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요. 수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도 고통받고 때로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의 특별히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탄식과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앞으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점인데요.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나요? 요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요나서 1장 1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은 세 가지의 동사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죄악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외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정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민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가 순종하겠다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제3의 선택지가 나의 뜻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지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정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음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느꼈을 감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이 응답을 갈구하고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약탈당하면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선지자가 보고 있어요. 선지자였던 요나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멸망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런 기도를, 구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저 악독한 니느웨를 멸망시켜라가 아닙니다.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납득될 수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게 명확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명령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요,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여정 가운데 요나의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정의의 문제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독한 니느웨 인간들이 용서받는 만한 자들입니까? 근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답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답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늘 착각해요, 여러분. 늘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답이 없는 인간인데, 떳떳하지 못한 인간인데, 나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 나의 어떤 좀 더 탁월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인간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요나의 착각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 저 인간들은, 악독한 인간들은 구원받을 만한, 용서받을 기회도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착각을 깨트리세요. 여러분, 요나서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예요.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그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활동하던 존경받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요나예요. 율법대로 살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 선원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풍랑이 찾아오게 되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최악의 인간들이죠. 정말 악인 중에 악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나와 이방인 선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하고 괜찮은 사람 누구입니까? 어려우세요? 요나죠. 요나. 가장 악한 인간은 누구인가요? 니느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어져요. 이방인 선원들은 어떤 줄 아세요? 풍랑이 이니까 자기들이 제사드리던 신들이 그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던져버려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 풍랑이 멈추는 것을 보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해요. 뭘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풍랑을 멈추지 못했던 내가 섬기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풍랑을 멈추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나 이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서원한 거죠.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걸어 다니려면 3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요나는 하루를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고 너네 멸망할 거다라고 저주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나 붙잡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더 나아가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요. 탄식합니다.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선원들, 그 니느웨 성 사람들, 정말 악독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즉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근데 선하다고 생각했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협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저 악독한 니느웨 인간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면 요나 너도, 그리고 요나로 대표해져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대입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악독한 인간들이다 비난하고 있습니까? 저 인간 용서하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기억해야 될 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모두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충족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의로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답도 없는 우리,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 보시면서 그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독생자를 정말 짐승처럼 제물처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긍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움, 그분의 아쉬움, 그분의 눈물, 그분의 마음, 여러분, 우리 그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스스로 정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긍휼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여러분이 악독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어찌할꼬 세상을 그분은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3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며 읽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갔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얼굴이 니느웨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곳이다라는 것을 의은하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악독한 곳, 그 추악한 곳,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침을 뱉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니느웨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그곳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시선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고 화려하고 좋고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곳에 더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니느웨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더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니느웨로 향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렇기에 늘 니느웨와 같은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은,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교회의 얼굴은, 교회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건물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 화려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더 화려한 교회 많이 가봤어요. 우리 교회의 건물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그 외관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배 같지 않습니까? 배. 방주 같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배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배와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배의 가장 앞부분, 배가 향하는 그 지점, 그 가장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어요. 지금은 그 앞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 옥상에 올라서면 범어 내거리까지 다 보였대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세상을 품고 있구나. 산 위에 있는 방주가 되어서 저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고 악독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방주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으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범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교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얼마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름다운 동행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우리 함께, 이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가자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곳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우리를 보내세요. 니느웨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니느웨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으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삶입니다.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악독한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셨어요. 천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독한 인간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인간들,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의 눈앞에 있느니라,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길 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우리 범어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니느웨와 같은 세상으로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